요즘 우리는 엄청나게 발전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상상만 했던 것들이 점점 더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나 다 갖고 다니는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2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죠. 30년 전에는 스마트폰은 둘째치고 아마 그때 CT폰 뭐 그런 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놔두고 이쪽에 가면 이렇게 하면은 통화가 됐다가 이렇게 하면 통화가 안 되고 그런 이제 CT폰을 우리가 사용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핸드폰이 너무 발전하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나오게 되었고 요즘에는 뭐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가 정말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뭐 전화와 문자는 기본이고, 뭐 은행 업무, 그리고 공부, 뭐 게임, 뭐 그런 많은 일들을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최근에는 또 AI가 발달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사회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뭐 10년 후, 20년 후는 둘째치고 몇 년 후에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발전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이 알게 되었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더 불안한 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문제는 어떤 지식의 부족이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십계명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핵심이자 요약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사도신경 주기도문과 함께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귀한 세 가지 보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두 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기준과 원리가 그렇게 10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해보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십계명은 어떻게 느껴지고 있을까요? 그냥 왠지 시시하고 해묵은 그런 유물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게다가 하지 말라는 말이 많다 보니까 마치 우리를 올가매고 억압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어떤 분들은 또 오해하기도 하는데 어떤 오해냐면 십계명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못 지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그 시점은 출애굽 이전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십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홍해바다를 그렇게 안전하게 건넌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택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이고 계명은 그 이후라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복음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2절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말씀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십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고 또 자유를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헌신, 그게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마치 신호등이나 차선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신호등과 차선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리다가 빨간불 들어오면 차가 멈춰야죠. 그런데 그 빨간불이 들어와서 우리 차를 멈추게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억압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죠. 저 빨간 신호등이 나를 억압하고 막 나를 올가맨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쵸, 언덕 위에 하얀 집 가야 되는 거죠. 오히려 신호등과 차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안전하고 더 빠르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와 차선이 없는 그런 도로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실 텐데 비가 내리는 밤에 차선이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운전하기가 더 까다롭죠. 내가 잘 맞게 가고 있는 건가 막 불안하면서 옆에 있는 차하고 혹시 부딪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선이라는 게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안전장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어떤 경계를 그렇게 정해 주실 때 우리는 그 경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억압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게다가 십계명은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신명기 10장 13절을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처럼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십계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탐욕과 욕심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막 가산을 다 탕진하고 패가 망신하는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디 가면 잘 볼 수 있냐면 정선에 있는 카지노 한번 가보시면 집 다 재산 다 잃고 탕진하고 막 그렇게 패가 망신한 사람들 거기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막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 탐욕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십계명은 오히려 그런 탐욕과 욕심의 그 올무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10가지 자유와 행복의 열쇠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십계명을 우리가 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첫 번째 계명은 단순히 순서만 첫 번째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도 면에 있어서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나머지 9가지 계명은 모두 이 첫 번째 계명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면 나머지 계명들도 다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에 대한 진정한 아멘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출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첫 번째 계명은 단순히 우상을 쫓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이런 뜻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더 본질적인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혼합주의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는 나오면서도 예배는 드리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더 의지하고 다른 무엇을 더 기대하고 더 집착하는 그런 것, 그게 바로 이 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마치 결혼과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건 그런 거죠. 배우자 한 사람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충성하면 그러면 그건 결혼 자체를 깨트리는 그런 행동입니다. 아무리 형식적으로나 서류상으로는 계속 부부관계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신뢰관계는 이미 다 무너지게 된 거죠. 더 이상 부부 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축복과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망가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값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다시 죄의 종이 되고 다시 사망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우상 숭배와는 관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뭐 어디 절에 가본 적도 없고 어떤 뭐 형상에게 절한 적도 없고 나는 우상 숭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우상은 뭐 어떤 절이나 산당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상이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더 의지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더 기대하고 있는 것, 내가 더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과연 우상 숭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노골적인 우상은 우리가 잘 아는 돈입니다. 물신주의, 배금주의라는 그 말 자체가 이미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굳은 믿음, 돈을 무척 사랑하며 집착하는 모습,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며 그렇게 돈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성경책이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하는지 아시죠?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성경책 가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제 성경책을 선물로 주면 그러면 표정이 어떨까요? 막 성경책 받았다고 막 뛸 듯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님들 제가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책을 받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뭐 말은 감사한데 속으로는 별로 감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4, 5만 원 되는 그 가격만큼 만약에 로또를 사준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마 얼굴이 막 더 밝아질 수 없을 만큼 아주 광채가 날 정도로 밝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로또 5만 원어치만 사다 주면 그 사람은 아주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문제는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자, 그렇게 로또를 선물해 주면 아마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로또 발표하는 그 날만을 기다리겠죠. 그냥 말은 재미로 그런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기대감 속에는 무언가가 들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보다도 그 로또에 거는 기대가 더 크게 될 때 결국 그 로또가 그리고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돈이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마침내 어떤 수단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평안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 미래가 보이고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이 막막해지게 됩니다. 이게 곧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옛날에 어떤 수전노가 평생 돈을 모아서 아주 금괴를 만들어서 집안 이렇게 아주 비밀 장소에 그렇게 숨겨 놓았습니다. 자, 이 수전노의 그 삶의 유일한 낙이 뭐였냐면 날마다 그 금괴를 바라보면서 그 금괴를 끌어안고 거기다 뽀뽀하고 하는 것. 그게 아주 삶의 그냥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 금괴를 다 훔쳐간 겁니다. 삶의 낙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 얼마나 통곡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때 옆을 지나가던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그냥 벽돌 거기다가 집어넣고 금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소? 어차피 쓸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느라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슬프고 공허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돈의 우상을 이기는 방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과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면서 어떻게든 그 돈을 움켜쥐고 내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돈의 노예가 될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냥 인색함에 찌들어 살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돈의 노예가 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리고 이웃과 나눌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돈보다도 더 교묘하고 더 위험한 우상이 있습니다. 수학과 과학으로 포장된 그런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수학적인 계산을 더 확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과학적인 입증을 통해 드러난 것만을 더 신뢰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런 것들을 더 신뢰하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 시대의 또 다른 우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합리적인 사고는 필요하죠.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하는 거는 필요합니다. 그냥 대충 되는 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런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성이 신앙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그 이성이 차지하게 될 때, 그럴 때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복잡한 우주의 여러 많은 법칙도 몇 가지 수식으로 정리하면서 마치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까지 다 알아낼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게 될 때, 그리고 그게 더 진실이라는 듯이 말할 때 인간의 이성은 곧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이 그렇죠. 너희 신앙은 증명도 안 되면서 뭐 그거를 들이미냐? 신앙은 다 거짓이다. 과학으로 입증된 것만이 진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믿고 거기에 따라가게 되면 그게 곧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과학이 되게 많이 발달한 것 같지만 그런 과학도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지구 안에 있는 깊은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냥 추측만 할 뿐이지 실제로 아는 건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보면 우리가 아는 부분은 그냥 자그마한 먼지처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인간의 이성이 전부인 것처럼,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그냥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과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제 계산에 빠른 그 빌립이 즉시 계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완벽한 계산이고 아주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하지만 그 계산은 결국 아무런 도움도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계산으로 인해서 5천 명이 떡을 먹게 된 게 아니죠. 게다가 그 계산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계산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를 못한 겁니다. 정작 기적은 자신의 도시락인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아낌없이 내어놓은 한 아이의 그 작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이성적인 계산과 판단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고 사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고 또 섬겨야 할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물과 물고기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밖이 더 좋다고 해서 물고기에게 너도 물 밖에 나와서 한번 좀 살아봐 이러면서 물고기를 물 밖으로 꺼내면 그러면 물고기는 죽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거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이런저런 보험 많이 들어두셨을 겁니다. 암보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보험들을 많이 드셨을 텐데, 자,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보험을 가장 선호할까요? 그건 아마도 끝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보장하는 그런 보험을 우리가 선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거야말로 그런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영원한 보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 중 첫 번째 계명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선언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돈이라는 그런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손을 펴고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 돈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혹시 나의 이성과 계산만을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변두리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계산 안에 이제는 하나님을 모셔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 내 계획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과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결단 찬양으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을 좀 우리가 함께 부르고자 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가사가 아주 은혜롭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마 이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이 찬양의 이 가사를 하나하나 우리가 마음에 담고 좀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날도 나는 오직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삶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